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는 가끔 여기저기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복잡한 속 사정들이 저마다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사례들도 있고 기사에서 본 사례들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갈등의 원인들을 대략 정리를 해봤더니 7가지로 추려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하여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앙 내용의 불일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간에 서로 다른 지도력, 스타일로 불협화음, 새로 부임한 목사의 급격한 변화 시도, 쌍방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힘겨루기, 새로운 봉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새로운 봉사자를 거부함, 교회의 참석을 요구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원인들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은 빌립보 교회에도 존재했고 어느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느냐인데 이것이 쉽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로 번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 법이든 노예 법이든 사회 법이든 법을 들고 나갈 때는 이미 교회가 와해 직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모두가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이니까요. 목회자나 교인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기관과 노회, 총회, 변호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보통은 쉽게 잘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도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어 빌립보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 3가지를 권면했던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감정으로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연합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월감 또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의식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감정을 돌아보고 상대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상대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길러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모습은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이 나누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이 교훈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원어로 접근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생각을 가지다, 태도를 가지다, 전념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일까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통일하는 중심 기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힘, 윤리, 도덕 생활의 중심, 하나님과 접촉하여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곧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말하며 정서의 근원, 지식의 근원, 의지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수용하는 통로로 구분하여 말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정서와 의지를 담당하는 중심인데 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곧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곧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곧 태도를 가져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의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정체성은 개인의 삶, 경험, 관계, 그리고 사회적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보았던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결승까지 진출했던 에드워드리라는 셰프는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면서 또한 알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온 학적으로 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덕망 높은 분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의 추종자로, 또 어떤 사람은 다니는 직장 내 직위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그에 따르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합니다. 권리는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때 개인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령 하나님과 같은 위상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세상 방식은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넓은 길로 다니기보다는 좁은 길로 다니는 것,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 말씀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든 하나님의 방식을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누리기보다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일신 전통과 어긋나 보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신이라면 하나님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니 신이 두 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당시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은 영원한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초월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니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당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거나 그 권리를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생각과 태도를 본받아서 나 역시도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누릴 권리를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종 둘러스는 그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 그의 전체 삶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신 절대 권력자이신데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을 줍니다. 가지사라는 이 헬라 단어는 람바노로 능동적으로 취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종의 형체가 되셨는데 스스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종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셨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 되신 예수님과는 대비되는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누구보다 위로 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의 모양을 스스로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죄 많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악된 인간의 결정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케노시스의 사랑, 즉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결정할 어떤 권리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은 쓸쓸하게도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극형 중 하나로 죄인에게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채찍질을 당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혼자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으며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지탱하려고 팔에 힘을 주게 되면 횡격막이 압박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은 공개적인 형벌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송을 받다 이제는 야유와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혼자 고립되어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보통의 죄수들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긴 시간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극형이라면 예수님에게 극형에 해당되는 죄의 항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의 아내도 예수님께 어떤 죄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과 23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래서 빌라도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빌라도 또한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심은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낮춘다라는 단어는 타페이누라는 헬라어로 자신을 다른 것 아래 두다, 산을 깎아 낮추어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자세만 숙인 것이 아니라 산을 깎는 것과 같고 자신을 다른 것 아래 둘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쩌면 사람이지만 사람 아래의 존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정체성에 따르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의 아래에 둘 만큼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겠지만 모든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상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통해 얻는 보상은 첫 번째로 자아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더욱 큰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노숙자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을 통해 얻는 보상 두 번째로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떤 이는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결국 그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로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를 향하는 존중과 사랑으로 더욱 단단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눈 사랑과 이 연대감은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병든 한 성도를 돕기 위해 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던 성도들이 결국 누리게 되었던 기쁨은 참으로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은 성도는 자신의 섬겨준 성도들 향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아름다운 섬김이 또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른 지체가 행복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낮은 무릎이 있고 서로 존경받고 서로가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겸손을 통해 얻는 보상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가운데 실천하신 완전한 복종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거나 낮아져야 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순종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험뿐 아니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거룩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